여러분, 새해 잘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지나고 나면 또 여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그 발전이 있었는지, 어떤 새로움이 있었는지,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해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됨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육신도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목해보고, 그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갈렙의 삶을, 그리고 그 갈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갈렙이라는 분의 삶을, 그리고 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그 믿음들을 저 또한 사모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갈렙의 고백 가운데 대표적인 고백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입니다. 10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때는 언제냐면 갈렙이 4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갈렙이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45년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지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갈렙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노인장을 과시하는 이 고백을 보면 이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85세의 노인이 40세 때나 85세 난 지금이나 제가 여전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일까요? 40세 때이죠. 야, 그러면 갈렙은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40세 때 하신 말씀을 45년이나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거죠.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여전할 수 있을까? 신실할 수 있을까? 갈렙은요 그런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입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갈렙은 낯이 뜨겁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8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삶을 일컬어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14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고백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든지 동일하게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평생을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하며 살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탤런트들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연예인들을 따르고 추앙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수종이라는 연예인입니다. 혹시 다 아시죠? 저는요 최수종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평생을, 그분이 지금 60 중반이시거든요. 저보다 형님이십니다. 모르셨나 봐요. 제가 형님인 줄 아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분이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
육체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놀랍긴 하지만 정말 한결같이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그 아내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충성할까? 그분은요, 아내에게 무엇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명은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를 위하여서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충성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삶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자그마치 수십 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해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제가 볼 적에는 80이 되었어도 90이 되었어도 그가 사는 날까지 아마 그는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양병우 집사님이랑 예배 전에 양 집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96세 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필드에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골프장에 가가지고 골프를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골프가요, 보기에는 쉬운데요, 결코 그게 쉬운 운동이 아닙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그리고 몸이 받쳐 주어야지 비로소 그 공을 맞힐 수 있는 게 골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탁구를 하신다고 했으면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골프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96세인데 그 새로 만들어진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스틱이라는 뭐라 그러나? 그것을 휘두른다는 것을 들으면서 와, 대단하시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렙의 고백의 그 배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그 갈렙의 고백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땅에 도착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다 차지한 것은 아니고 아직도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문제투성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문제가 담겨져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결혼 안에도 문제가 담겨져 있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을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와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 문제가 있는 땅들을 서로가 나누어서 가지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죠. 왜냐하면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서로가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그려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아 가지고 각각 나누어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는 일을 마쳤을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렇게 서로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그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짚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적에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거의 견줄 만한 그 반열의 위치에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하고 8절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여호수아를 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실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천만하게 백성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기 이전에 이들이 먼저 간담이 녹았고 낙심천만했고 코가 석자나 빠졌고 절망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까지 이야기하게 된 그 상황은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감담을 높게 했다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32절 3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그리고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어림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라고 표현했던, 고백했던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4장 7절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땅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결혼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결혼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이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결혼해서 천국을 만들면 결혼은 천국인 거고요, 결혼해서도 지옥처럼 생각하면 결혼은 지옥인 거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천국을 만들러 가면 천국인 거죠. 내가 지옥을 만들어 가면 지옥인 거죠. 가나안 땅이요? 누구에게는 죽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는요, 아름다운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10명의 사람들은요, 왜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보기에도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요, 대단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 문제를 우리의 먹이라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못 살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는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갈렙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문제가 갈렙에게는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차지하고 누려야 될 삶의 터전이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틀림없는 것은요, 문제를 풀고 나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날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이면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수도 없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백 가운데 이제 갈렙은요 4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세월을 갈렙과 거의 동등선상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뛰어난 자리에서 1인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역량이 있는 그 갈렙은요 이제 45년 동안 묻혀진 사람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지 못했을런지 모르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45년 내내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산지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낙담하게 만들었던, 절망하게 만들었던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바로 이 문제가 많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절망케 했던 그 땅을, 그 산지를 요구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산지는요 그냥 거저 취해가지고 거기서 꿀을 빨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많은 수고, 땀, 피를 흘려야 되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굳이 그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갈렙으로 하여금 문제를 피하지 않게 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곧 갈렙의 기업이 되고 갈렙의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진정으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되고, 그 땅은 진실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좋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갈렙의 고백이 이제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 그리고 사회, 직장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꺼려하지 않고 문제를 껴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며 더 좋은 날을, 더 아름다운 날을 함께 더불어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45년을 한결같이 지내온 갈렙처럼 85세에도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용기 있게 나서며 그 문제를 껴안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새날을 열어가는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문제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사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내가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주여,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오늘을 문제 앞에서도 능히 서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이면에 새날이, 그 고난 이면에 복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문제를 껴안고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더 좋은 날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더 아름다운 날이, 더 평화로운 날이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갈렙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갈렙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여 용기를 내어 7전8기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날을 맞이하며 함께 더불어서 새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